원하시겠군요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동안 새벽마다 또 금요일 저녁에도 오셔서 우리 이영수 권사님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신데 기도하시는 모습을 뵈면서 참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는데, 오늘 또 귀한 따님 우리 서현진 자매님이시군요. 네,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 혼자 계실 때는 아휴 참 외로우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세상에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우리 스크린에도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어리석고 미련해서 철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면서 얘야, 너는 나의 자녀다. 내게로 와야 한다.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잘 듣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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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공교롭게
놀랍게도 말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마침 제 컴퓨터에서 어떤 아주 숏 영상,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불과 몇 초짜리 영상이 이렇게 소개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어떤 아버지와 어린 아기가 손을 잡고 이 길을 건너는 그 신호등 이 불에 길 이렇게 사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걷는 길 말이죠. 이 길을 이렇게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깜짝 놀라면서 같이 가는 아기 손을 갑자기 탁 붙들더니 말이죠, 확 당기는 것입니다. 그 짧은 영상이니까 왜 이런가 싶었더니 갑자기 그 영상에 하얀 색깔의 택시 하나가 확 그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영상에는 그게 다 차가 오는 걸 나오진 않았는데 아빠가 그 오는 걸 봤죠. 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했는데 이 차가 확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빠가 그냥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기 손을 탁 잡고 확 당기는데요. 야, 그 영상의 제목이 뭐냐 하니까 아빠의 동물적인 순발력, 그렇게 제목을 달아놨더라고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아빠가 그 위험한 순간에. 근데 정말로 이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당기지 않았으면 그 아이 머리가 정확하게 그냥 그 차와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야, 대단한. 제가 보면서도 참 대단했어요. 보기에는 머리가 부딪힌 것 같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이 아이가 뒤로 나오고 차가 확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차를 향해서 확 고함을 지르는 표정으로 역사가 끝났어요. 뭐라 그랬겠어요? 내 이 온갖 욕이 다 나와갔겠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가장 긴급한 명령.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가장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가 언제겠는가? 정말 어리고 너무 연약한 우리가 죽음과 그 멸망 속에 던져지게 되는 그 순간, 아이가 길을 건너가는데 그 아기가 전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손살같이 달려오는 그 차를 보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얘야! 하고 스탑! 그러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 영원한 멸망 속으로 던져지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스탑! 하고 외치는 바로 그 음성이 우리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긴급한 명령이 뭔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는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교훈과 가르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1년 중에 이제 둘째, 셋째 주일을 맞는데 그 수많은 가르침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이 한 시간에, 아니 이 30분 동안에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배우겠습니까? 그죠? 그 수많은 교훈들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런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정말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긴급한 명령. 그렇죠? 수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온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는 너무나 긴급하고 간절한 하나님의 외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시간이 많을 때는 그저 넉넉한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겠지만 경각을 다투는 시급한 상황 속에서는 그런 공부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성경 공부 이제 하십시다. 마치 이제 지금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죽음, 멸망이 바로 앞에 와 있는데 언제 지금부터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마치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떠내려가게 됐습니다. 아니면 지금 갑작스럽게 적군의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막 사이렌 소리가 왜 울리면서 빨리 피하라고 하는 그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가하게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챙겨서 나가야 되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이런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알아도요. 어떤 할아버지가 집에 불이 났는데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말이죠, 집은 다 버려두고라도 자기 사랑하는 손자를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막 정신없이 손자를 데리고 해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안고 있는 건 손자가 아니라 베개를 안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글쎄, 여러분, 정신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 우리가 위급한 때가 되면 내가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오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예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같은 제자는 얼마나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랬습니까? 신앙 고백도 잘했지만 참 이 남자가 말이죠, 아주 그냥 립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죽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죽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붙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이 지금 저기에서 큰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멀찍이 불을 쬐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서 한 여종이 옆구리를 탁 쑤시면서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만 글쎄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맹세를 하면서 나는 몰라, 나는 저 사람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을 예수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물끄러미 바라보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참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어.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가요. 그랬는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오늘 새벽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을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배반할지조차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당신이 나를 살리기 원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요,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정신줄을 놓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주님은 도적같이 올 것이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 생각지 못하는 때에 주님이 오리라. 그러므로 네가 예비하고 있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가 무엇이요?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이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대체 몇 번이나 말씀했을까요? 수없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기도해라. 그런데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히 주님이 내 마음이 민망하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아예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밤에, 그 시간, 그 순간에 그 말을 듣고서도 제자들은 꿀잠에 빠져서 잠자고 있었다. 그럽니다. 어찌 보면 아마 마지막 때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참 그렇죠. 참 너무 한심합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그것이 큰 상처가 되었는지, 이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인생을 마칠 때에 서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베드로가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주님의 마지막 부탁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에 평생의 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마지막 순교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나는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힐 자격이 없어요. 나를 거꾸로 못 박아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정말 주님 앞에 생각해보면 너무나 못났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환난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2023년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은 언제 불러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처럼, 다른 모든 제자들처럼 그럴 수밖에 없을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아는데, 이것조차도 아는데 여러분, 그러면 알면 베드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만은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가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인공호흡을 하는 거죠. 그냥 그 가슴을 짓누르면서 충격을 주면서 입에는 우리의 호흡을 불어넣으면서 하게 되면 막혔던 사람이 그렇죠. 물에 빠졌던 사람이 물을 팍 투하면서 숨을 쉬게 되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죽어 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내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내 영혼의 숨이 트이게 돼요. 눈이 뜨이게 돼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속에 있는지 그걸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축복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눈이 뜨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만하다 생각하잖아요. 이 산호세에 사는 사람이 내가 못 살겠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전 세계에서 1% 안에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이곳에 다 산다는 자체만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1%, 최고 잘 사는 사람 축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없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족한 것도 없고 우리가 부유하게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만하면 내가 잘 살지, 이만하면 부족함이 없지, 이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주님도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를 원하셨으면 부유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부유함,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우리가 벌거벗고 사는 걸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것이, 왜 우리가 소경으로 살겠습니까? 정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길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고, 이곳이 내가 있을 자리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이것을 알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를 향해서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 때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정말 온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잘 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이미 다 경험하셨어요. 다 가지셨어요. 그것이 뭔지 다 알아요.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것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오라 하는 그 길로 우리가 가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긴급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서야 한다. 서야 한다. 돌아서야 한다. 그 길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한 이렇게 우리를 권고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십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냥 두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참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내가 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친구하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같이 먹어요. 한번 언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 같이 해요. 우리 주님도 똑같네요. 나하고 같이 밥 한번 먹자. 아니, 밥 한번 먹는 것이 아니라 삼시세끼 나하고 같이 먹자.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같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네 마음속에 너의 집 안에 나도 같이 들어가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 살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일 때, 주님을 내 심령 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정말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 그것이 얼마나 큰지 오늘 21절 말씀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닙니까?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우리를 함께 해주시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또 생각하죠. 그래, 맞아, 나도 회개해야지, 그렇지, 아멘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 마음속에 생각해요. 나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어.
때가 오면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주님은 미리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이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이 바로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마지막이 왔다고 하는 그 사이렌 소리, 그 나팔이 6번째 지금 불른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가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이 불타고 모든 생물들이 죽고 바닷속의 물고기까지 다 죽어버리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온 세상이 정말 능더리가 되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상이 되었는데 그 순간 그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때까지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그래. 참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당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떨어지는 이런 많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경고하시는 이런 재난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고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워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자가 누구냐? 우리 인생이 악합니다. 우는 사자보다도 더 무섭고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은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회개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모질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걸 저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했습니까? 예수님 저주하고 싶어서 저주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근데 우리 마음을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나를 위해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나요? 내가 너에게 인을 친다. 네가 인을 받았구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당연하죠. 주님과 함께 계속 있다 보면 우리 부부도 왜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돕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하고 같이 오래 살다 보면 주님을 닮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인이 내게 처지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내게 있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인이 쳐지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쳐주시는 성령의 인이 아니라 이 세상 악한 영의 인이 우리에 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왜 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서 우리 캘리포니아도 이 근처에 있는 고기들은 먹지 못한다고 해요. 배를 타고 멀리 나가야 된답니다. 이곳에도 이러면 한국이나 일본 근처에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생선 먹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물고기 속에 우리가 버린 오염물들, 뭔가 것들 있잖아, 해로운 것들. 이 고기가 그 물에서 살다 보면 말이죠, 고기에 그 인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고기를 못 먹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이 세상 속에서 막 살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의 인이 나에게 박혀서 빼내야 빼낼 수 없는 이 세상의 악한 죄악, 그 인이 내게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당연히 그 순간에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잡아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텐데,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길을 건너면서 그 무지막지한 차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말이죠, 서지 않고 확 다가오는데도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낚아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멸망각한 원수와 저주와 이 사망 속에서 건져주시길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 아버지, 나 아버지께 갈래요. 아버지, 당신이 내 아버지세요. 나는 당신의 자녀예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나를 붙잡고 살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롯이 믿음이 시원찮았어요. 그 딸들도 그랬어요. 너무 부족했어, 연약했어요. 그렇지만 그 롯에게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는 순간에도 끝까지 롯을 붙들어서 천사를 보내서 그 손을 붙잡고 끌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를 원하는 자를 내가 멸망에 두지 않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돌아오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듯이 몇 번이나 너를 품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 어찌 너는 내 마음을 모르느냐? 왜 내 사랑을 모르느냐? 왜 너를 향한 나의 피 흘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나의 사랑을 너는 이렇게도 매정하게 무시하는,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기도하는 자로,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지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고, 꼭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치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살아왔던 우리를 주님이 다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우리는 그저 말을 잊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나를 이 죄악의 세상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건지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대지에 비를 쏟아 내리는 것처럼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의 비로 주님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